이 시간 현장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새벽에 내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11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이 된 왕입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이 그 새로운 통치 제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120명의 고관들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바로 이전 왕국의 높은 지혜자였고 관리였고 인정받게 된 이 다니엘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인물을 총리로 삼았다는 특이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리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바벨론 제국 내에서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고, 특히 벨사살 왕의 이 마지막 날의 사건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신이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고관들과 지혜자들도 이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간에 권력을 잡고 정치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상대편인 사람은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물어뜯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만들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던 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자신과 같은 편이 아니면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그들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되는 다리오 왕 역시 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웠을 때 그를 도와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켰었던 왕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전혀 왕을 도와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유대인 출신, 포로민 출신의 다니엘이라는 이 높은 자리에 앉은 지혜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니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쓰자면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왕에게도 정직하게 행하였고 제국 내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였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고관들보다도 뛰어납니다. 왕으로서는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고관들보다 뛰어나고 전국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높은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고 그에 합당한 인물이지만 4절 말씀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다니엘,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있는 장소가 어디건 간에 이런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벨사살 왕 때까지 어느 순간부터 다니엘이 잊혀진 존재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 제국 내에서 충실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다시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위, 내가 하고 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혹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아닌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맡은 본분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아닌 오늘 다니엘에게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고관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흠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방 나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실 자체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이방 민족들도 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들을 불러낸 뜻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바벨론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를 무너뜨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흠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고관들은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에게
절대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그를 흠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관들이 깨닫게 되고요. 이들이 했던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그 세상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흠이 되는, 즉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흠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금지되게, 불법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오늘 행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어가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흠모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핍박해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였더니 세상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의 신앙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날까요? 역사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할 때면 핍박이 이어지고 그 핍박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같이 섬기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결국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하나님만을 섬기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섞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은 그것을 노리고 그 마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금지되어야 될 일로 만드는 이 방법, 사실 지금 살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법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손가락질 받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것이 왜 미련한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저들도 똑같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다 똑같이 한다. 아니,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심하게 하더라.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쳤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화된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이 신앙인을 핍박하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우린 중세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공격받아 왔고 핍박받아 왔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며 경건의 모습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세상은 다니엘을 공격했고 그런 순종의 모습 그 자체가 그 사회 기준과 질서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었기에 그 사회는 결국 다니엘을
오늘 범법자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범법자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정적인 일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겠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그들은 흩어져서 정말 지금 예배를 드리겠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를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은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누군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니엘은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 우리는 다시금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핍박합니다. 결단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오히려 신약시대에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할 것이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이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찬양하며 나갈 것이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세상은 다니엘의 흠을 잡았다라고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오히려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끄럽게 만들고 그 신앙을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금지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핍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순교자의 마음들과 믿음과 신앙들이 있다라는 증거이며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고 있었다면 더 큰 쾌락과 유혹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증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이 핍박의 고난을 우리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일은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세력, 이 세상의 권력을 지닌 자들이 오늘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 선언했던 내용이며 왕의 조서를 찍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패할 수 없는 그들의 규칙을 따라서 오늘 이 핍박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를 구원하실지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키며 신앙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이제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에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실 겁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증거가,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살아서 꿈틀대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규칙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 상황 속에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실지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공격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뜻을 세워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순교자의 마음, 순교자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예배들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들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예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